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보인 이곳에 우리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1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통합 찬송가 48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통합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양 드리신 이후에 김재극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흥망성쇠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땅에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케 하심에 마음의 아픔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모든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며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이 땅의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가는 시간들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매주일 성전에서 성도들과 웃으며 손 내밀어 정답게 인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을 잠시 거두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크신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도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와 간절한 기도로 이 모든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사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포함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님의 종을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항상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만의 아멘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앞장서서 전염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지켜주시사 모든 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주장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들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종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 삶이 변화되어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1장, 2장, 3장이고요. 또 그 교리를 마치고 나서 4장, 5장, 6장에서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 서신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 4장 이 첫 시작에서 오늘 우리에게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먼저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적인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교리가 어느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중요합니까? 그 교리에 대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떤 질문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저게 또 무슨 질문이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리에 대한 그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 질문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게 되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아빠가 좋다 그래요? 엄마가 좋다 그래요? 아니요, 둘 다 좋다 그러잖아요. 난처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교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리에 따른 실천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똑같아요 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어느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가 잘못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잘못되어지면 그걸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되어지면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문제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중심에는 또 이단들이 드러나고 또 그들의 모습들이 오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교리에 대한 뼈대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은 여전히 지금도 잘못되어진 교리로 교회를 분쟁 가운데 몰아넣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뼈대가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몇 가지 성구만을 취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되어진 견해들이 성경원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말씀들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꽤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가 쓴 저서인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총체성과 또 어떤 구절을 전체 가운데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성, 그리고 어떤 성구들을 그것이 결합된 문맥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삶의 영역을 분명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바울의 의도를 오늘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교리적인 신앙과 생활에서의 실천적인 측면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익이 뭐냐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또 우리가 교회가 함께 숙제를 서로 냈잖아요.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들어야 되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숙제를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한테 뭐 많은 분은 아니고요, 몇 분이 저한테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을 문자로 보내주고 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내용들 중에 뭐냐면 이 기간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말씀 보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그래서 알게 되어진 만큼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천을 권면하면서도 여전히 4절 이하를 보세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 이 4절 이하는 다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삶의 영역을 오늘 우리에게 주장하면서도 다시 또 교리가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과 실천적인 삶의 영역이 따로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그러므로는 3장까지의 이 교리라고 하는 표준 아래서 살아가야 할 생활을 안내해주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 4장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잘 요약한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길성남 교수가 그가 쓴 저서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짤막하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요,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 실현된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한다. 이 권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고 믿음, 소망,
세례 몸이 하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진술로 강화된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요약되어진 것이 마음에 싹 와 닿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소망을 가졌고요, 한 성령으로 한 믿음과 한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실현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갇혔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4장 1절에서도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 자기가 죄수라는 거예요. 갇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권한다는 겁니다.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수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바울은 지금 교회의 가장 높은 자로 여겨졌을 사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죄수의 자리. 그 죄수로서 너희를 권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높은 자가 있습니까? 교회에는 낮은 자가 있습니까? 혹여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저 자리는 높은 자리야, 저 자리는 낮은 자리야 하는 자리가 있냐고요. 제가 어릴 때 그 부흥회를 가보게 되어지면, 부흥회를 가면 부흥사들이 맨 앞자리, 앞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금자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리고 그 자리가 은자리, 동자리, 그래서 동자리, 은자리 앉을래, 뭐 금자리 앉을래 그러면 어느 자리에 앉는다고요? 요즘은 다 동자리에 앉는다 그러고요, 나는 금은동도 필요 없으니까 저기 멀리서 구경꾼이나 할래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없습니다. 이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앞자리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앞자리를 사모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봐서 사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낮은 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일을 권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누구나 동등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평안. 이것으로 설명되어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다시 말하면 노력해서 부지런히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은 뭐 양과 소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한 인격의 덕목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주일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실현하신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져 있었던 그 담을 허시고요,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인류인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또 이 객관적인 사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고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 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성령의 하나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하나됨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회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해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소유했으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리에 그냥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평안에 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평화는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여러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과 반목을 피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대립과 반목이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는 모습을 본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보다 보수다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자기가 쓴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쓴 색안경이 어떤 색안경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쏟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경으로 본 세상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바탕이 되어진 그 여러 가지 그 가치들이 모여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이것만 계속 보고 있고 내가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것 보는 것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둘이 만나서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서로 얘기하고 싸우는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만약에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채널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고맙지만은 않은 게, 저도 요즘 이거 계속 이 유튜브로 그 1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해 놓은 거를 여기서 퍼나르고 저기다 퍼나르는데 이게 공해예요, 공해. 근데 이 공해를 넘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을 망쳐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영상들을 하나 받을 때마다 기도할 시간, 기도할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시간들이 다 깨지는 걸 느껴요. 각자의 안경으로 판단을 해서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퍼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게 되어지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 알아서 하나 더 기도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게 맞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남지역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행위들을 근절했어요. 여러분들이 9시 뉴스 보고 TV 뉴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 다 판단할 수 있고요, 누가 안 가르쳐도 다 판단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여 정치적인 것으로, 혹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사고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안경 좀 벗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쓰던 안경 내려놓고요, 아니면 영원히 벗어버리고 어떤 안경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안경만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사람의 관점인 것입니다. 분명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며 가장 낮은 자로 자처하며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섬겨내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주 안에서 죄인이다, 죄수라고 부르는 등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도 각자에게 이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해서 그 모든 다양한 부르심이 하나의 소망으로 묶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몸, 성령, 소망, 또 5절에서는 주, 믿음, 세례, 또 6절에서는 하나님, 총 7개의 단어를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것을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만이 아니라 물질계와 영적 세계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직접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까? 그가 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 교회를 돕는 그런 연보를 하자고 헌금들을 하자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를 돕자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 교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었고요,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둔 연보, 그렇게 걷게 되어진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서 교회에 전달했고요, 그 과정에서 체포되어져서 죄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반목이 있거나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 되어져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채찍을 가하라고. 지금 바울이 뭐 교회 안에 분열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어서 지금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이 일에 자신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냈으면 하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과 노력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요,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주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애쓰셨던 것처럼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영광 받으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의 종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앉은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온전히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섬겨내는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요, 우리 잠시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종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복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없었으며 하나님 저희들의 손자리에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하시고 복음 전도에 더욱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판단력과 온전한 결단으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완전하며 여전히 모순투성이며 실수하고 또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아무런 갈등 없이 기쁨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와 전도와 또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섬김과 실수한 자들을 용납하는 그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용서하시며 도와주시며 고쳐주시며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황루디아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들이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됨의 시작이오니 받아주시고 들은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쓰여지는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달아 드린 감사 헌금과 특별히 선교 헌금 주일로 드리는 믿음의 종들의 헌금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현장에 미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도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중단됨과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주일 오전 11시, 수요 영상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생명의 말씀 매일 오전 5시에 시작이 됩니다. 정한 시간에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선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월요일 구청과 군 방역팀에서 교회 전체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성경 일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 정교인 성경 쓰기를 합니다. 각 구역별, 부서별로 성경 쓰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 범위 및 용지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요나답을 검색하시면 박행기 집사님의 음성을 통해 성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환우 소식입니다. 김혜자 권사님 KS병원에 무릎 수술로 입원 중이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하실 때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힘씁시다. 하나됨을 위해 힘씁시다. 찬송가 384장, 통합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양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를 온전히 이룰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에와 사랑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말씀 앞에 선 주의 종들 위에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